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일 금요일 연중제 21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데살로니가 1서 4장, 데살로니가 1서 4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거기에 맞는 시편 97편,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 의인들, 97편에 쭉 나옵니다. 의인들, 당신께 충실한 이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마음 바른 이들. 공통점이 나오죠, 그죠? 주님,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거룩한 사람, 의인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주님께 충실한 이들, 마음 바른 이들, 의인들 쭉 나오죠. 97편.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 25는 심판설교. 자,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 하늘나라는 이렇다. 마태복음 25장 심판설교.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1서 4장. 지도는 어저께 그렸으니까 내일 좀 한번 그리고 오늘은 그만하고. 데살로니가 1서 4장.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오로 사도가 다 얘기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미 다 얘기했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다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것. 하느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이 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인데도 짐승 같은 사람도 있죠. 자, 하느님께서는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러면 여기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자, 레위기 19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포인트는 레위기 성결 법전이지만 그 모든 걸 다 합하면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니 주님의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레위기의 핵심 19장 2절. 하느님이 거룩한 분이시니 하나님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고 특별히 성결법전 우리가 쭉 모아놨죠, 그죠?
자, 17에서 26에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19장 18절 하나가 더 나오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레위기 19장 18절.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18절 두 개 합쳐서 사랑의 이중계명. 사랑의 이중계명.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 지켜야 할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나 되는 아주 많은 복잡한 그런 율법,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613가지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온 마인드를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레위기에 나온 말씀 9장 18절,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의 이중계명. 신명기 6장, 레위기 19장 두 가지를 합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 마인드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삶이죠. 거룩한 사람. 자, 그러면 다시 성경 본문으로 가서 하느님의 뜻이 뭔가? 하느님의 뜻이 다 다르겠죠, 그죠? 산에게 바라는 하느님의 뜻은 산은 산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느님이 존재 사물에 어떠한 특성들을 다 주시면서 그대로 존재해라 하십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산은 산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고, 물은 물로 존재하면서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인간만 빼고 모든 존재 사물을 다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강아지는 강아지고 소는 소고 말은 말이고 돼지는 돼지고, 하느님이 주신 속성을 절대로 잃지 않고 자기의 걸 그대로 유지를 하죠.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송아지는 송아지답게 쭉 살아갑니다. 산은 산으로 그대로 있고 물은 물로 그대로 있죠. 물은 이제 이렇게 변화되죠. 조금씩. 물은 기체로, 액체로, 고체로. 자, 근데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그대로 하느님이 있어라 하는 그 존재 자체로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느님이 특별히 인간에게만 특별히 더 준 하느님의 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느님께로 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동물답게 살고 있어요. 동물답게. 하느님의 뜻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인데,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면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다는 게 뭐다? 하느님을 알고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게 인간다운 삶이죠.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하는 인간이 하느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사는 삶, 인간다운 삶,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이거 좀 바꾸면 하느님의 뜻은 바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삶이다.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뜻하는 바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하느님께서는 거룩하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인간다운 삶으로 살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는 삶이다. 자,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 의인이라 그런다. 의인. 자, 시편 97편. 주님은 임금이시다. 주님은 임금이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인간도 하느님의 공정, 하느님의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인간답다는 것은 공정과 정의, 주님의 의로움, 정의죠. 주님의 정의, 주님의 공정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의인이라고 부른다. 의인. 올바른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충실한 사람. 마음 바른 사람. 주님의 의로운 사람.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은 공정과 정의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인간도 하느님이 거룩하시니 인간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은 주님의 공정과 정의를 그대로 실현하는 삶이다. 주님의 정의, 주님의 공정, 그걸 사는 사람은 주님께 충실한 사람, 바른 사람, 그래서 의인이죠. 의인. 자, 그래서 시편과 독서가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고요. 어저께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랬더니 몇 분이서 저는 이거와 이것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맞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번 나는 독서는 앞에 독서와 시편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는 시편을 골라놨어요. 15, 16세기의 그 수도원에서 전래 영성을 주장하는 그 수도원에서 16세기에 이제 이런 틀들이 짜였다고 그래요. 16, 17, 어느 수도인데 배운데 잊어버렸다. 그래서 반드시 시편은 1독서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2독서는 좀 다르고, 복음하고는 알렐루야가 연결되지만 시편은 반드시 1독서와 연결이 된다. 평일이면 독서와 연결된다. 그래서 꼭 공통점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공정과 정의, 그분의 의로움,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충실한 사람, 마음 바른 사람, 의인들. 저는 이렇게 골랐는데, 그래서 아마 97편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여러분이 다른 의견이 있다면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주님 의인들이
주님께 충실한 이들, 마음 바른 이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바르다, 옳다. 나쁜 놈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네, 여기 이제 주님께서 왕하시니, 여기서 왕이라는 명사를 동사로 해버렸어. 왕하시다. 그래서 아마 최민수 신부님은 다스린다, 네,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왕하시니, 네, 아주 독특하시죠? 주님 임금 시편이기 때문에, 네, 왕하신다 그런 단어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동사는 없는데, 시적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주님은 왕이시다. 그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땅이여 춤추고, 이렇게 되게 멋있게 시편 시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1장 97편 1절은 주님은 왕이시다. 그래요. 땅이여 춤을 추라.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 25는 심판설교. 제가 이제 번호 붙여놨어요. 번호 붙여놨죠. 네. 마태복음에는 5설교가 있는데, 1번 설교, 산상설교, 2번 설교, 파견설교, 3번 설교, 비유설교, 4번 설교, 공동체 설교, 5번 설교, 심판설교, 24, 25, 24, 25. 잘 안 보인다고요? 핸드폰으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태블릿 PC로 보세요. 태블릿 PC. 공부하는 학생은 태블릿 PC 하나는 이렇게 사서 갖고 있어야 돼요. 쿠팡에 들어가면 15만원이면 좋은 거 있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하늘나라는 10처녀에 비길 수 있다. 10명인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롭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어리석은 5은 등만 가지고 오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아가씨들은 혹시 저녁에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로 저녁에 파티인데 등과 함께 기름도 가지고 왔다. 예수님이 있는 그쪽 지역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별로 활동 안 하고 새벽에 아침 일찍 활동하고, 낮에는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3, 4, 5, 6, 7, 8, 9, 10, 3월달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4, 5, 6, 7, 8, 9, 10, 이 정도, 6개월, 7개월 정도는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도 저녁에 하는 것입니다. 해가 넘어간 다음에. 중동지방은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해 넘어가면 시원해요. 낮에는 뭐 40도, 45도 이래도 따갑죠, 햇빛이. 근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습도가 없어서. 그래서 주로 저녁에 하는데, 어리석은 아가씨들은 설마 저녁에 신랑이 올까, 혼인잔치가 일어날까 그러고 등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야, 우리 주로 저녁에 파티니까 우리가 기름도 준비하자.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 다 했다는 거죠. 신랑이 늦어지자, 뭐 주로 늦게 밤에 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이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좀 늦었네요.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가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비유는.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서 늦었네, 나가야지, 마중 나가야 돼요. 신랑이 저기서 오니까. 그래서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에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좀 꺼주라.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면 우리 등이 꺼지니까 니네는 그 앞에 CU나 그런 데 가서 살아. CU 가서 살아. 우리 등이 꺼져가니 기름 나누다라고 청하니까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다 같이 모자라 가다가 불 꺼진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세븐일레븐이나 CU나 그런 데 가서 살아. 그러자 거기는 이제 24시간이니까 사러 갔어요. 사러 갔더니 그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다. 준비가 된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문 열어달라고 그래도 문 안 열어준다. 문 열어주면 되는데 비유를 하자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 안 열어준다. 나는 일이 알지 못한다. 이것은 준비해라는 비유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왜? 신랑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은 주님으로 비유가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깨어 기도해야 된다. 심판 설교의 그 중에 하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 비유 말씀, 또 하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 이건 내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이거는 시간이 그러니까 내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내일.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31절 이하인데 최후의 심판인데 이거는 토요일은 이거고요. 월요일은 루카복음으로 싹 뛰어 넘어가요. 아마도 이것이 평일이 아니고 주일날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 복음은. 그래서 토요일날 내일 이 두 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 공지사항을 보면 별일 없죠? 네. 오늘이 9월 1일이고 내일은 초토의 신심, 다음 주는 월피정, 그리고 여기 경주 10월은 경주 비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9월 1일 연중제 21주간 금요일을 맞아서 우리 새벽반 공부 같이 해보셨습니다. 독서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랑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